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저희 교회 1달에 오신 김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잘 지내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예, 소리 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스스로에게 잘 지내십니까? 예, 대답은 하셨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예,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지내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김평강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도 좋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열정이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복음을 위한 예배를 위한 그런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녀가 사귈 때 보면 데이트를 한참 하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갈 때 또 문자하고 집에 돌아가서 또 전화하고 또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셨는데도 또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이 그런 열정이 없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온 우리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표현하는 단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것 부활, 지난주에 설교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 그리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김성강 전도사님 설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중에 또 한 가지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찾고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시선입니다. 한자로 볼시자와 또 줄선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는, 또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눈길을 뜻합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물건을 바라볼 때, 어떠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상황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 또 어떤 것을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눈을 두고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생겼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천사들이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 2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서로 방언을 말하며 또 방언을 말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놀라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36절은 베드로가 설교하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37절부터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잠깐만 요약하자면 베드로의 설교 요지는 3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셨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설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반응하며 하루에 3,000명씩 나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칭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칭찬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보면 생각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그리고 가정에서 모이길 힘쓰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뭔가 비슷한 패턴이지 않습니까? 요즘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주일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드리죠.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죠.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수요일에 예배합니다. 금요일에 기도회를 하죠. 또 가정에서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이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교제하고 식사의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때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았는데 교회에 대한 평가가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는커녕 칭송을 받기는커녕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교회 다니니까 믿을 수 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일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예수쟁이니까 믿을 수 있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저 사람 교회에 다니는데도 괜찮은 사람이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근데 교회 다니는데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타난 교회의 모습, 드러난 교회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세상이 교회를 향한 평가가 전혀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해답을 오늘 성경 44절, 4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위해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말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 자체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고 교회 밖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불편합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왠지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그 회사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통대로 일을 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사업을 하자면 조금 편법도 사용해야 되고 다른 방법도 써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 계셔서 말씀하시면 사업하기가 불편한 겁니다. 일의 진행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갑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주님 나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에 계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세상은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요즘 흔히 듣는 말 중에 영끌, 비투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하고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으면 떨어질 것 같고 따라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영끌, 비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겉으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내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종착역에 다다라보면 결국은 돈입니다. 돈 문제가 걸리면 형제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어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출석했다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는 좀 거룩하게 보이고 열심히 생활한다고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전혀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돈을 버는 것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한 가지 더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해 돈을 버십니까?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 가며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었나 말입니다. 1장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내 인생이 마지막 끝나기 전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1장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내 정인이 되라는 말씀이신데, 그 정인이 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들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나 혼자 그냥 살아간다면 주님 오셨을 때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과 그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복음을 좀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아픈 사람에게 가서 내가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그 아픈 것이 싹 다 나았다. 암으로 고생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가서 기도했더니 암덩어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복음을 좀 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사와 표적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볼 때의 기적과 같은 일,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기적이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을 보시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하면서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고 난 뒤에 따라오는 구절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기적이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돈이 신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쉽게 꺼집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푼돈 몇 푼이면 그렇지 하고 한번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돈을 자주 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삶 자체가 기적이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표적이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는 세상에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복음은 능력 있게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구원,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우리 삶도 우리 힘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그리고 그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만 의지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땅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맡긴 것을 세만한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달란트의 주인이 받은 사람들 청지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주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우리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추수할 때에 마지막까지 다 끌어서 모아서 내 것을 다 챙겨가지 마라 그럽니다. 떨어진 것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음에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를 수확할 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쏘아 가지 마라. 조금 남겨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밭에 추수를 할 때에 내 기퉁이를 이렇게 남겨놓고 추수해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버는 것 중에 세금을 뗀 우리의 수입, 거기에 하나님의 그 10%를 뗍니다. 아까 내 기퉁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내 기퉁이를 이렇게 네모난 걸 이렇게 해보면 내 기퉁이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20%가 넘는 분량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10% 떼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될 것 20%를 떼어놓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대한 헌금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적어도 30% 이상을 넣어놓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일을 해내는 것이 기적이요 표적이라고 우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시선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욕심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과 들고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을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재물과 물질과 이 땅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깨달음, 한 번의 들음, 한 번의 결심, 이것만으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한 번의 결심만으로 재물과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을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35분인데 조시는 부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원고에 넣었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무엇이 있을까 그러지만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기쁨을 주시는 것을 이미 누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셔요? 설교 초반에 한번 나에게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저 살아갑니다. 그냥 마지못해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자신이 원하는 돈을 추구하며 세상이 추구하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은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기쁨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 가운데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지는 중간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맞추어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그때를 바라보며 내가 들고 갈 것,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여기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칭찬받게 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가할 뿐 아니라 내 삶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칭찬을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칭찬하실, 내게 주실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함께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